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만성적인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완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피부에 희고 돋은 반점이 생기면 그 반점에 있는 털이 희게 변하고 생살이 생겨난 것은 오래된 나병이므로 격리해서 피부병의 진행 여부를 관찰할 필요 없이 부정하다 선언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9절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기에서 생살이 생겼다라는 말은 피부의 표피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리고 벗겨져서 표피층 아래에 진피층이 드러난 상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무슨 깨끗한 생살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생살이 생긴 상태가 되면 환부는 생살처럼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진물이 나고 통증이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랜 나병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기에 전신에 나병이 퍼져 하얗게 변했으나 생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정결합니다. 레위기 13장 12절입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생살이 변하여 희어졌다라는 것은 나병의 환부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살이 다시 표피로 이렇게 덮여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생살이 다시 보이게 되면 나병이 재발한 것이므로 다시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또 주목하여서 보아야 하는 것은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살이 사라지고 피부가 희게 변하면 정하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환자의 병이 우리가 나병하면 떠올리는 한생병이었다면 이렇게 치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체적인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진다든가 귀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혹은 한센병이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나병, 온몸에 퍼질 정도의 나병, 피부병,
전신에 퍼졌었다면 그것이 회복되었어도 피부병의 상흔이 몸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병에서 나았다는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진영 밖으로 나가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사는 것, 하나님 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정하며 그는 다시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하다라는 선언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몸에 남아있는 흉터는 고려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에게 나병을 앓았던 흉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게 아무리 큰 흉터가 남아 있어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전신에 그렇게 나병이 퍼진 적은 없습니다. 피부병이 전신에 난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그에 준하는 영의 나병이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였죠. 전신에 나병이 퍼졌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구석구석마다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겉으로 보기에 정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나병 환자의 생살이 드러나 있고 그 생살에서 흐르는 냄새나는 진물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독사의 독 같으며 열린 무덤, 그래서 시체 썩은 물이 늘 흘러나오는 열린 무덤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마치 나병에 걸린 환자처럼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부정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정하다고 선언해 주신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나병의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다 선언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지위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복음성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를 그 몸에 남아있는 수많은 상처와 신체적인 변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정하다 선언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남겨진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흉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서 그 삐뚤어지고 왜곡되었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던 상처, 남아있는 흉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 아픔, 흉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보듬어 안으시고 고치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